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볼 텐데 너무 길고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성경을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읽을 말씀은 29절부터 35절까지만 읽을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여러분 그 한자 수거 가운데 괄목상대란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시죠? 이 괄목상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삼국지에 나온 얘기인데요. 삼국지에 보면은 오나라의 여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여몽이라는 사람이 오나라의 노숙과 대화를 하는데 노숙이라는 사람이 여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을 참 오래간만에 뵀는데 예전보다 당신의 학식이 굉장히 늘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몽이 그 노숙에게 한 말이 이 괄목상대예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비라함은 사흘을 떨어져 지냈다가도 사흘 뒤에 만나면 눈을 비비고 상대를 볼 만큼 학식이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괄목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도 아 예전에 저 사람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구나.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오래간만에 보았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야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성장했네 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사흘만 지나면 학식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며칠을 있었냐면 40일을 있었어요.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모세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서 독대한 거예요. 40일 동안. 참 대단한 거예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 보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써있어요.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으니 죄가 하나도 없고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의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 이 부분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십계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한 번에 준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주신 거예요. 왜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으로. 그리고 친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전에서 내려와서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뭐 지금이야 뭐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살았냐 죽었냐 확인하면 되는데 그때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리고 시내산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을 쳐서 못 올라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니들은 죄가 있기니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못 올라가.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오냐 두려움이 와요. 자, 애굽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40일 동안.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 아론을 찾아가서 뭘 했느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대신하여 신을 좀 만들어 다오 해서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요. 아론도 애굽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문화에 익숙해요. 왜? 애굽은 다 신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들고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들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돌판을 땅으로 던졌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십계명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부른 거야. 두 번째 부른 거야. 모세야, 또 올라와. 너 왜 깨뜨렸어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십계명을 만들어서 추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율법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주신 거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주셨으면 사람이라면 두 번째 줄 때는 내가 첫 번째 줄 때는 조금 이게 미미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얘기하면 법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 보면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약점을 법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걸 빼고 이걸 집어넣고 또 추가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법의 전문가란 분들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도 안 고쳐. 그대로 주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요, 율법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이 법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 맞춰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 우리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얼굴이 빛이 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설교를 들으며 이 설교를 들으면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졸 수가 없어. 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얼굴에 번쩍번쩍 빛이 나는 이 양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감히 어떻게 졸아?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박 목사가 앉았는데 예전과 같지 않은 얼굴에 빛이 막 광채가 나. 그 설교를 하면 여러분 졸겠어요, 안 졸겠어? 왠지 모르게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이래서 듣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설교자가 얼굴에 빛이 나든 안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열심을 다하여 집중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와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설교를 들어요. 자, 사람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좋아해. 또 어떤 분은 설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예배 가운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설교 때만 되면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지루하다고. 어떤 분은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땀 흘리며 기도하다가 설교 때만 되면 또 졸기도 해. 피곤하다고. 그러다가 또 기도 시간 되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채가 나는 모세를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 매 주일 선포되는
그리고 매일매일 영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 그 본문,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내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두 돌판과 같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 보시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왔다고 써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두 번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주시면서 뽑아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요. 6절과 7절이에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내 이름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특별히 당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뽑아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다양해요.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뽑은 성품들이 여기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또 7절에 보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먼저 6절과 7절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 가운데 은혜롭다, 용서한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사랑이 많다, 자비롭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예상 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십계명이 하나가 깨진 다음에 다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깨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깨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줄 때는 인자하다, 용서할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이 많다, 자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 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때는 심판 하나님이 나와야 돼. 너희들 내가 죽일 거야. 너희들 내가 떠날 거야. 너희들 내가 돕지 않을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쏙 빼놓고 다른 얘기만 하신다.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인자한 하나님이라,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싹 잊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시구나,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구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마다 우리가 만나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1분 1초 다 알아.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노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옥불에 떨어뜨릴 거야.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너를 내가 용서할 것이며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두 번째 돌판인 거예요. 내가 죄를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성격 같으면 나 안 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위로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죄가 계속 누적되어서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한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것이 최고의 은혜냐? 아니에요. 최고의 은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일매일 선포되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맨날 들려오는 게 최고의 은혜다. 부부 싸움 해보셨죠? 아니면 아는 사람과 싸워보기 해보셨죠? 싸울 때 최고의 절정에 이르면 뭐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말싸움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말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죠. 그냥 싹 돌아버리고 말 안 하죠. 안 보죠 아예. 부부싸움 해볼 때 그런 게 안 해요. 서로 얘기를 안 해. 저만 해봤나 부부싸움은? 지금 안 해. 안 한 지 10년 넘었어. 안 해요 지금은. 처음 결혼할 때 많이 싸웠는데 서로 알아가니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건 큰 죄야.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처럼 우상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기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말 안 해요?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했던 말 안 하지.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증거하지 않죠. 버리는 거니까. 근데 말을 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근데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말씀이 안 들릴 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런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더라.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게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고마운 은혜를 잊어먹고 또 죄를 짓고 살아요? 안 돼요. 멈추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계속 말씀하신다.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시고 그 최고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자, 10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에게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느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보리니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중간쯤에 이렇게 써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이적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민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적을 행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이적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앞에 있는 민족들 다 무찔러 줄게,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이적을 행하겠어. 라고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섬긴 사람들이건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적을 행하겠대, 하나님이. 그런데도 네 앞길을 내가 열어주겠대. 그런데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분을 배반하고 살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이유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7절까지가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만약에 이것까지 말하면 그들이 안 갈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독을 품고 있는 땅이야,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12절부터 17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12절을 보세요, 눈으로. 12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민들과 언약 세우지 마.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우상을 찍어버려라.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은 버려라 이 말이에요. 14절은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또 15절 보니까 그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문화가 있었는데 잔치를 벌이거나 결혼을 하면 우상에게 늘 절을 해요.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갖고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여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혀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물들지 말라 이 말을 계속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해오긴 해왔지만 430년 동안 그 생활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신 만든다고 우상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거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목욕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물이 없잖아, 사막에. 꼬질꼬질해, 쉽게 한마디로 하면. 옷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집도 없어. 이 사람들은 나그네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생겼어요? 집도 있지, 논도 있지, 밭도 있지, 직장 생활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얼굴이 뽀해. 우리가 강남 가면 강남 사람 얼굴이 때깔이 다르잖아. 그런 거야. 얼굴이 달라. 우리는 꼬질꼬질했는데 와보니까 달라. 여자도 이뻐 보이고 남자들도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돈도 많고 밭도 있고 땅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결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조건이 완벽하거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은 독을 품고 있다. 영적인 독을. 그들과 너희들이 타협하는 순간 너희들의 영혼은 다 죽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영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은 어떻게 떠지는 건지 아세요? 말씀의 조명으로 떠지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조명해 준지 아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들과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나그네야. 우린 나그네.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사장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강압하고 강요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잘 지내야 돼. 그거 뭐야? 타협이야.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그들이 날 잘라? 잘리는 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조건을 따져요. 근데 조건을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냐면 와, 완벽한데 교회만 안 다니네. 그런 경우가 있어. 신앙만 없고 완벽해. 야, 인물 좋지, 집안 좋지, 직장 좋지, 학력도 좋지, 인품도 좋지. 딱 하나 아쉬워. 100% 중에 딱 1%가 부족해. 신앙이 부족해. 뭐가 1%요? 그게 100%지. 그게 100이요. 그게. 다른 건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딱 왔더니 그 땅에 사는 젊은 남자들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보여.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분명히 선포했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내 구미에 맞춰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내 영을 좀먹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똑바로 살아갈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18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하지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하라야. 뭘 하라냐면 예배를 드려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자, 18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배우려고 할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항상 1년에 3번은 무조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했어요? 77절 곧 맥추절. 또 하나 새말의 수장절,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또 하나 18절에 뭐라 썼어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6월절. 그러니까 3번의 절기를 항상 내 앞에 나와서 드려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 21절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거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쉬어라. 그런데 어떻게 쉬냐면 밭 갈 때도 쉬고 거둘 때도 쉬어라. 즉 파종할 때도 일주일에 6일만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예배 나와라 이거예요. 추수할 때도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교회 나와라 이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해요.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거기는 밭 갈 때 그 씨앗을 심을 때 그리고 추수할 때는 교회 못 나온대 성도들이. 왜? 이 타이밍이 있잖아. 추수할 타이밍.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밤까지 계속 추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시랑 달라요. 목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셨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무조건 바빠도 밭 갈 때나 추수할 때나 상관없이 무조건 나오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배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나와라. 무조건. 안식일을 무조건 나와서 지켜라. 절기를 무조건 지켜라.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요. 바쁜데요. 정신없는데요.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해 못해. 목사는 이해해. 전 이해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이해 못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나와라.
무조건 나와서 6일만 일하고 주일은 무조건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예배 생활 어떻게 되느냐가 하냐면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너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 그 교회에서 헌금이 있는 거예요. 헌금은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곡을 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기복 때문에 물질을 갖고 나와요. 무당 찾아갈 때 복채를 주면서 점좀 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물질을 주면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겠지 이런 차원으로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뭐예요? 감사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감사로. 25절 보실래요? 25절에 뭐라 썼어요? 너는 처음 26절 참. 너는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게 뭐예요?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열매 맺었어.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키워주셨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물질은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드리는 거지 내가 뭘 얻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줄 때 빈손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지겨운 마음으로 나와요? 괴로운 마음으로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안 받으셔. 감사함으로 오라고 했는데 우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야 바쁠 때도 나와. 무조건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이러면서 물질이 점점 많아져. 나는 6일만 일해야 돼. 주일은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 명령했어. 그럼 내가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24절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맨 마지막 뭐라고 썼어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네가 3번씩 내 앞에 나올 때 예배하는 그 순간에 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켜주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켜주리라. 너의 가정을 내가 지켜주리라. 너의 물질을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나와서 예배드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래서 붙들어 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33절부터 35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두 돌판을 고 내려오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33절부터 35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모세가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앞에 오질 않고 자꾸 뒷걸음질을 쳐. 무서운 거야 모세가. 후회도 하는 거야. 내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한테 막 원망했는데 돌 들고 치려고 했는데 모세가 빛이 나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어떡하지? 두려움에 막 뒷걸음질 쳐. 모세가 그때서야 알아요. 거울이 없으니까. 아하, 내 얼굴에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33절 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대요.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흔히 스타 목사라는 분들이 스타 목사 CTS, CBS, TV에 나오고 극동방송 TV에 나오고 그리고 책을 한번 썼고 유명해진 분이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별반 차이 없어 일반 목사님들과. 근데 그 교회 막 몰려. 왜 그럴까요? 스타니까. 스타야. 얼굴 알려준 스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얼굴을 알려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랬어요. 부임하자마자 부목사들 앉혀놓고 그랬어요. 나는 책부터 쓸 거야. 왜요? 내가 유명해져야 부흥되거든. 그랬던 목사님이 있어요. 스타가 되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모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광채가 나,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해? 얼굴을 가려. 모세와 일반 목회자와의 다른 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는데 모세는 가려. 왜? 내가 알려지면 안 되거든. 누가 알려줘야 돼? 이 돌판이 알려줘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이 알려줘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나만 보거든. 그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처소로 들어가 버려. 이거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빛이 나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니까 모세는 이걸 가림으로 이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에 주목하게 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 주목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야 된다. 교회마다 없어질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분들은 제가 그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꽃꽂이를 안 해. 다 좋아야 우리는 다. 관리가 어려워서 꽃꽂이를 안 해. 꽃꽂이 하시는 분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토요일날 꽃꽂이 해놓잖아요. 주일 앞에 앉아놓고선 꽃만 바라봐요. 설교할 때. 제가 다 간증을 들어서 알아. 왜? 저 꽃이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이 다 건드려 그렇게 됐거든. 저건 이쁘지 않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면 주목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주목하는 게 많아.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십자가가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다 없어질 거예요. 교회마다 다 없어질 거야. 다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도 일주일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세상 사람들과 협력하며 타협하는 것들 우리가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